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오늘 이 77편의 시편도 역시 아삽의 시로 시작됩니다. 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를 지도하는 악장들로서는 오늘 이름이 나오는 여두둔도 있고 아삽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세 명의 악장 중에 아삽은 선견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전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자기의 그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의 그 심령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그는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람이 말하는 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시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그 자기의 상황을 2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나의 환난 날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삽의 환난 날, 아삽이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가 당한 이 환난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시의 배경으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그런 재난, 환난을 당했을 때 자기가 선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재난,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의 날에 기도하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밤새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밤새 기도했다는 소리지. 그리고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싫어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극심한 슬픔에 빠질 때에는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른 아들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하듯이 슬픔에 당했을 때의 그 표현법으로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이런 아삽이 한란 날에 하며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기도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숨 짓고 하나님의 생각에 고민을 해보니까 내 심령이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환난에 두셨는지, 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첫째는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약해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지.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시인은 1절, 2절,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상해진 그 이유를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셨으니 내가 힘이 없다는 건 지쳐서 말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은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밤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며 생각이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는 끊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리셨는가?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둬들이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 근심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이 모습을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아삽은 자기가 당한 이 환난의 날에 그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베풀어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하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하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절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런 약한 생각을 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삽의 시 1절에서 9절의 시를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이 아삽의 심경 고백과 우리가 참 기도하러 나왔을 때의 내 심정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동일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밤새도록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듣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왜 아무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하지.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답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만 아주 귀한 약이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주긴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다음날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그 기쁨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10절에서부터 우리가 내일 살펴볼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전송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듣고 그 울부짖는 호소를 기억하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그 기대,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지고 심령이 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